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족과 친척, 자녀들과의 만남 속에 사람 간의 기쁨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하루쯤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따로 떼어서 깊이 있는 시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 때마다 생각합니다. 한복을 입고 쓸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장로님 한복 입고 오세요 했더니 한복이 어디 구석에 있어서 못 찾으신다고. 그래서 다음 구정에는 같이 입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숨겨진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숨겨진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나눌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박사가 자기 학생들과 함께 조사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좁은가. 참가자들에게 누구 한 사람을 딱 특정하고 그 사람에게 소포를 보내는데 참가자 모두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 연결고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모르는 한 사람에게 참가자들이 다 자기가 아는 사람의 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단계를 거쳐 전달했더니 대개는 6단계만 지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세상은 6단계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가까워졌죠. 네트워크 온라인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 간 연결고리가 더 짧아졌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는 평균 연결고리가 4.5명 정도다. 그러면 다 연결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니죠.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동생이 제가 아는 후배인 적이 있었어요. 그 해외에서도 그 사람이 아는 그 사람을 저도 알았다는 것 때문에 놀란 적이 있죠. 세상이 참 좁다라고 말할 때 내가 아는 그 사람을 누군도 친척이다, 친구다, 사촌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도 전혀 상관없던 두 사람이 몇 단계를 거쳐서 오늘 귀한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호의를 받고 벼이삭을 마음껏 듣도록 편의를 봐준 사람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이제 룻에게는 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귀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대개 그 전환점의 시작은 만남으로 시작되죠. 좋은 만남이 좋은 전환점을 가져오고 나쁜 만남이 나쁜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숨겨진 기쁨은 만남의 횟수가 아닙니다. 관계의 폭이 아닙니다. 그 만남 가운데 내게 삶의 유익한 전환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에 숨겨진 기쁨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룻은 이 만남, 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연결되고 또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보아스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제 시어미인 보아스가 더욱 하나된 가정으로 부부로 연결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어떻게 보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자기 아들과 사별한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3장 1절에 처음으로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룻의 시어미 나오미. 이전까지는 그냥 나오미만 이름 붙여줬고요. 아니면 나는 말하라, 고통의 쓴물로 가득 찬 인생이다, 자기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합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이제 새롭게 이 시어미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그 순간 룻에게는, 나오미에게는 룻의 시어미라는 그 관계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자리, 우리의 칭함이 새로워집니다.
특히 룻의 시어미 나오미라는 표현으로 지금 그 룻을 복 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진심 담긴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는 그 장면은 제3자가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미가 자기 며느리를 중매장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딸과 같은 관계로 여기며 끝까지 자기를 본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남은 그 딸 같은 며느리 룻에게 나는 스스로 축복이 될 수 없지만 내가 또 다른 축복의 만남을 이어주자. 그 귀한 결심으로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며느리를 내 딸아 부르고 있고요.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제 너를 복되게 하고 싶구나.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빙 돌려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만남, 보아스를 위한 그 만남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2절, 5절에 보면 세 가지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밤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올 터인데 너는 몸을 꾸미고 목욕하고 기다리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먹고 마실 때까지 내 몸을 숨겨놓으라. 세 번째는 그가 누우면 잠자리에 들면 그의 발치 이불, 그의 겉옷 한쪽에 함께 누우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체적인 지시는 시어미의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앞뒤로 어떤 부도덕성이나 부적절한 행동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오미가 행동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2장 20절과 3장 9절에 기업 물을 자를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 시어미의 행동은 그냥 편법이나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약속한 그 기업 물을 자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지금 룻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고엘 제도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기자가 발할 기자가 아니라 터기,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라 집, 땅을 의미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땅을 회복시키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제도라는 뜻이죠.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친척의 우선순위를 두고 권리이자 의무로 그 일을 맡깁니다.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를 그러한 우리 가문을 회복시킬 그 사람이다. 그 기회를 지금 함께 만들어가자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잔꾀나 인간적인 술법 이전에 말씀의 약속과 법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 만남 가운데 내가 줄 것이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의 축복을 많이 빌어 주십시오. 좋은 만남 내가 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좋은 만남의 연결자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모든 가정과 친척의 만남의 중재자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십시오. 주인공 되시기 전에 나오미 같이 좋은 만남들을 격려하고 북돋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돼도 좋지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연결하는 좋은 연결자도 좋은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며느리 룻은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그의 행동은 부정적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6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여러분 지금 룻이 다 행했다라는 표현은 룻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지시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 어머니의 땅, 이 유대의 말씀의 약속을 자기의 순종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냥 시어미의 말이니 하라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어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아스 밭에서도 곡식을 하나하나 주울 때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남종들에게 말하죠. 그가 주울 곳에 일부러 벼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놓아라.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루치 수고치고는 한 에바 22리터 우유곽 22개 가득한 양을 거두어 옵니다.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내 수고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가 항상 덧붙여 있구나. 그걸 잘 모르지만 항상 내 수고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여러분 모르게 일어납니다. 내 수고 이상으로 거두었는데 이게 다 내 수고인 줄 알지만 보아스는 앞에 2장 16절에 보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가 수고한 것처럼 다 미리 앞길에 곡식을 뿌려놓습니다. 걷는 수고만 있죠. 그러나 보아스가 미리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뿌려놓지 않았다면 한 에바 22리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숨겨진 기쁨입니다. 롯의 반응이 부정적일 줄 알았는데 다 행하겠습니다. 롯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성장합니까? 롯이 보아스가 흘린 곡식단을 줍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롯의 순종은 보아스 자체를 얻는 데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아스가 흘린 곡식에 만족했던 룻이 이제는 보아스를 얻는 그 순종으로 이어가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덧부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흔히 했던 프로포즈 표현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덧부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여러분 똑같이 기업 물을 자라는 시어머니의 표현을 지금 룻이 며느리가 그대로 따라받아 순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가문을 일으키는 그 방법이 당신에게 순서가 되었으니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받으소서. 여러분 나오미가 말씀의 율법 따라 권면하니 그 며느리가 말씀의 율법 따라 받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변에 나오미 같은 말씀의 촉진자가 있는지요? 믿음의 촉진자가 계신지요? 그것을 통해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 이제 룻, 나 자신도 경험하고 내 경험을 더 넓혀 주옵소서. 거절당할 수 있는 그 부담감도 넘어서서 지금 말씀의 율법대로 이 룻은 순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불 발치에 누웠다. 겉옷을 뜻하는 그 상대의 가장 낮은 자리, 발치 아래 자기 몸을 두었다. 온전한 의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말씀의 촉진자를 통해 경험한 그 믿음의 확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낮추셨는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디 발치까지 앉아 계셔 보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룻이 시므에게 시킨 대로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시므의 명령한 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입장, 이 룻의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명령도 쉽지 않지만 그 순종은 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방 여인으로서 거절당하면 소문이 금방 퍼지겠죠. 그럼에도 룻은 계산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행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사인데 단순한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전적인 순종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의 지시를 절대적인 순종으로 받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사는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발치 아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리 지키겠다. 여러분, 그 모습을 후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지금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 룻의 행동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됨됨이를 칭찬합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젊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면 젊은 남편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유혹도, 그런 만남의 기회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보아스를 선택하며 어머니의 제안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룻이 베푼 처음 인애는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고향 땅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애는 나중 게 처음보다 더하도다. 나중 인애는 그 가문까지도 생각하며 나를 만난 것, 나를 위해 이렇게 순종한 것. 분명히 룻의 행동을 지금 인애 선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과 성품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첫 번째 순번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나보다 앞선 사람이 거절할 경우 내가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하지요. 그리고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6번 손으로 크게 퍼서 그의 외투 가운데 담아 내 시모에게 가지고 가라 말하죠. 여러분, 기다렸던 시어미 나오미는 룻을 통해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18절에 어떻게 일이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여기서 이 앉아 있으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샤베트입니다. 샤벳, 안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죠. 안식하다, 멈추다.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이제 그 순종의 결과를 안식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바로 순종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순종과 열매를 맺는 그 기간은 안식의 시간이지 두려움이나 소모의 시간이나 떨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의 마음을 갖고 그 심은 순종의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순종하고 그 결과를 쉬고 있는데, 안식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는 보아스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말하죠.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 주님의 예표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특권은 우리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주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쉼을 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주일, 안식의 참 의미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주일 안식 한 날도 못 비우지요. 아니, 한 날은커녕 이 예배 시간 오전에 1시간도 불안합니다. 어디 연락 온 건 없나? 핸드폰에 손이 가고 카톡에 답을 주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할 때 첫 멘트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진동으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동 정도로 안 되고요. 그냥 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세요. 절대 다른 급한 전화 오지 않습니다. 그냥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십시오. 한 번도 그렇게 1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 번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들어본 경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는 왜 하나님 앞에 늘 후순위 같죠? 불평하고 있는 인생은 아니신지요?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 계획에 빠져서 인생 계획으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교만함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참된 보아스 주님은 지금도 그 안식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즉시 해결하지 않고 먼저 앞서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앞서 있는 자가 이게 받을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받지 않죠. 받을 만한 메리트가 없는 기업입니다. 룻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왜 결실을, 왜 열매를 빨리 얻지 못하는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더딘가?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열매는 기다림 속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시 순종을 했는데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다림으로 지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기다림은 안식입니다. 왜요? 기다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의 때는,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이 특징, 보아스, 룻, 나오미,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우리에게 선대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룻을 위해서 딸같이 여기며 행동하고 있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을 수 있는 중매쟁이 역할도 감당합니다. 룻은 그 시어미 나오미의 말을 순종합니다. 어머니만 챙기면 됐지 어머니의 가문까지 저를 챙기라고요? 합당한 이유로 불평하듯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의 요청, 이 행동을 귀하게 받아줍니다. 또 다른 서로의 축복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더해지는 자리,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고 상대를 위한 선대했던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세 사람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아스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는 룻과 나오미가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지금 필요할 수 있겠구나. 나의 호의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그 마음으로 보아스는 선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명의 인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 상대를 위한 선대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희생, 자기의 인생, 손해를 각오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 선대를 보여준 인생들을 더 풍성히 선대하셨죠. 여러분, 이게 인생에 숨겨진 또 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은 내 만남의 범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범위가 넓어도 6명만 지나면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내 만남의 복은 내 핸드폰에 있는 내 저장된 번호의 숫자가 결정되지 않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선대를 경험하고 있는가? 서로 복되게 하는 관계인가? 은혜는 나눌수록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세워주는 관계의 특성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런 약속의 선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만남의 횟수, 아는 관계의 범위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대에는 누구도 안 돼, 누구에게도 줄이 다 있대, 주고받는 일에 익숙하고 그것이 유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지 않아도 될 그 행동들을 주는 인생, 굳이 오해를 사면서도 상대를 세워주는 행동, 기업 물을 자의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태도. 여러분, 우리는 이 행동들을 통해 한 작가의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둘 다 죽지만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면 둘 다 살아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따라 이렇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면 나만 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함께 살아가면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 숨은 기쁨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인생 헤세드, 선대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라 말할 수 있는 선대의 행동이 있습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 번도 돌려받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선대의 돌아옴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보여준 은혜의 가치는 역설입니다. 나누었는데 늘어나고 주었는데 받고 버렸는데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 한 인생을 평생 여행하며 사셨던 분의 글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하도 다녀서 어디 갔다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와 다녀왔는지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한 그 장소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우선성이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선대를 경험하는 만남, 그 관계가 우리의 남은 일과 업적도 새롭게 만듭니다. 룻과 나오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겉으로 보면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생계 문제 같지만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선대적 삶을 가꾸어 가십시오. 물질 때문에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나의 감정이나 잠깐 있다 사라질 자존심 때문에 관계 유익을 포기하지 마시고 심지어 내 업적 때문에 관계를 희생시키지도 마십시오. 물론 관계 안에는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천사는 내 부족함을 소리 없이 마치 보아스가 룻을 위해 소리 없이 흘려줘라 명령했던 것처럼 채워주지만 원수 같은 인생은 내 부족함을 보게 하고 내 오만함을 깨닫게 하며 내 모난 것을 깎아주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 3장은 단순한 혼인 이야기의 전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가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시작은 서로 선대함을 통해 확장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남을 통해 숨겨진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보아스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룻에게,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으며 가문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기업 물을 자로 죄와 사망으로 끊어진 우리의 형편없는 삶을 다시금 하늘과 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만남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대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숨은 또 다른 수많은 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어 그 인생에 또 숨겨진 기쁨을 드리는 이러한 명절과 남은 신앙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